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청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 시간 계시록 15장 2절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늘 곧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복된 자리인가. 그래서 그곳에서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새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서 찬양하는 그 자리는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서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데, 증거의 장막 성전 안, 곧 법궤와 시은소가 있는 그곳이 또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서 노래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보좌 앞과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하늘의 장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아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보좌인데, 죄인들은 그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요? 죄 때문에 불로 멸하시고 물에 삼킴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죄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심판의 보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인가, 심판을 베푸시는 두려운 심판의 보좌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7 대접의 재앙의 시작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2절로 4절과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2절로 4절의 환상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 앞과 그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5절로 8절의 환상의 내용은 불신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내리실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옴으로 이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성전을 가리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장 19절에 보면 7번째 나팔이 울리고 7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의 광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잇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다고요. 이 언약궤의 다른 말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에 언약궤를 증거궤라 말씀합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우리 출애굽기 강론할 때 다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2개의 돌판, 이걸 증거의 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는 것을 증거궤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증거계 곧 언약궤 위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또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분향단의 위치를 말씀하면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그러니까 법궤 위에 속죄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맞은편, 장으로 쳐져 있는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언약궤 법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궤가 있는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증거궤가 증거 장막 성전의 중심이므로 하나님의 이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 말은 증거궤 곧 언약궤가 열렸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7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증거궤에 비추어서 그 증거궤가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해주신 법칙이고 원리이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의무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생에 부여하신 의무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베푸신다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진노와 재앙을 부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 곧 십계명은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는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반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대로 모두가 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쫓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삶을 다 집어던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육체와 마음은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이 땅에 천사들을 통하여 앞서 살펴본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뿐만 아니라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계명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으로 죄인과 악한 세상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요,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면서 모든 이방 종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요구하는 뜻대로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원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으로부터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신들을 섬기면서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이 정한 명령과 의무 아래 우리가 살아야 우리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죽어서 나름대로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곳을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이든 극락이든 낙원이든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 46년에 태어나 120년에 죽은 것으로 전해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요 정치가요 작가였던 플루타크의 영웅전으로 유명한 플루타크라는 사람은 신의 더딘 보응이라는 논문에서 신은 불의를 형벌로 다스린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범죄자들에게 신적 형벌이 지연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범죄자가 공의 형벌을 받고 죽지 않는 경우 주피터의 딸인 아드라스티아가 살아서 범죄한 사람의 죄악과 극악성에 따라 냉정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주피터의 딸 아드라스티아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온 말이죠. 또 이 견해가 성경의 진리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1세기 사람들의 견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악에 대하여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신들의 영역에서 심판이 시행될 것이란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플라톤 이후 최고의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18세기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악한 자가 악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고 죽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할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잃어버렸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깊은 산속에서 한 5-6명이 길을 잃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막 굶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에서 정말 탐스러운 과일을 발견하고 뭐 땅에서 막 그냥 고구마 동쿨을 발견해서 캤다고 해봐요. 이거 혼자 먹어야 됩니까? 불러서 나눠 먹어야 됩니까? 혼자 먹으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먹으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굶주렸을 때 왜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런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모든 의무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기준은 증거 장막에 있는 증거판, 곧 십계명인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이죠?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율법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십계명과 십계명을 해석해 주신 법규가 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무엇을 받는다고요? 진노와 형벌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로 갚으시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소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임의대로 불쌍하다고 형량을 줄이거나 괘씸하다고 더 늘리지 못하도록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교통신호를 위반했고 그 위반으로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신호를
어긴 것은 분명한 과실입니다. 범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호 위반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호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아 10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종신 감옥형을 선고한다면 형평에 맞는 판결입니까? 맞지 않는 판결입니까? 맞지 않는 판결이죠. 아무도 그런 판결을 내릴 사람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죄를 지은 인생들은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할 만큼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가 아닌 것은 아니나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형벌받을 죄는 아니다. 그건 너무 과하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하나님, 죄에 비해서 너무 형벌을 무겁게 하시는 공의의 형평에 어긋나는 과한 형벌을 내리고 조그만한 인간의 잘못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아주 엄하게 갚으시는 잔인하시고 분노에 가득 차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합당한 상태, 곧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여기로부터. 그런데 인생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배신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반역입니다. 피조물이 주권자인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의 상태는 선과 의를 행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게 범죄 이전에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는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장인이 잘 만든 칼이 그 칼집에 꽉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합당한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범죄 이전 원의를 상실하지 않았던 아담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일들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 것만큼 행하고 싶은 일이에요. 목마른데 누가 물을 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것이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벌과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가서 향기에 취할 뿐만 아니라 달콤한 양식인 꿀을 먹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인 것처럼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성에 아주 부합하고 기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생은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과 의를 행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하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죽지 않으려고 그냥 이를 박박 깔고 억지로 순종한다. 이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본성에 부합한 일이었고 그 일을 행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이제 죄가 사람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의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명령을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존귀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것이 높아지는 길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타락의 길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살인, 강도, 사기와 도적질 같은 일들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심령 상태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들, 곧 악한 죄악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과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쉬지 않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곧 율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율법을 어긴 인생들의 죄에 대하여 합당한 진노를 이 땅에 쏟으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 죄 때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쏟으셔야 하는 진노와 형벌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어지는 모든 재앙과 진노는 지옥 형벌의 예고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인 것을 재앙을 실행하는 천사들의 입은 옷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와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천사들이 입은 옷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13절에 기록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입으신 것과 같은 거룩과 위엄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고 순결한 영들이어서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행하는 심판의 내용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한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떠한 진노와 재앙을 쏟으신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너무 무거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공의의 형벌만 하나님은 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판을 실행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악인들을 향하여 또 사단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불못에 그들을 쳐넣고 형벌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징벌하시는 왕의 왕권이 실행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거룩을 실천해서 계명을 실천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거룩한 삶, 곧 계명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비되고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누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거스리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해요. 계시록 16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니, 자,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떤 자들에게 쏟아진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 마귀가 붙들어 쓰는 짐승들이 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영광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들이라 그 말입니다. 또 계시록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진 후에 그 재앙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여기서 넷째 재앙을 받는 당사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성도들을 멸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재앙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재앙이 우리에게는 다 비켜갔어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재앙도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지나간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의 영적인 자리, 구원의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모든 형벌과 저주의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든 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한 말씀을 남기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값이 지불되었다, 세금을 완납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불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 구원에 필요한 최종적인 값은 어떻게 치루어졌지요? 그 값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해야 할 율법의 의무를 다 이루셨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무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어 증거의 장막 성전에 있는 증거계 위의 속죄소에, 하늘의 속죄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린 대속의 피를 주님이 아버지 앞에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보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어미하신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들을 향하여 이 땅에 진노를 쏟으시고 죽어서는 그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보내시고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그들에게 계속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까?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100년 살면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7절에서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재앙이 담긴 금대접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여기 내 생물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섬기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 내 생물을 그룹이라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라 불러도 되고, 에스겔 10장에 있는 대로 이 내 생물을 그룹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지근거리에 모셔서는 그룹이라 불러도 되고, 또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내 생물에게는 각각 사람처럼 손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손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봉사하기 위하여 섬김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물론 다 상징입니다. 다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의 모습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나는 독수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셔선 그룹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자 같다, 그 말은 백소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송아지 같다라는 말은 송아지가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데 그 아들을 보내실 하나님, 대속의 제물로 오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 그룹이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같은 모습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나는 독수리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민첩한 독수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룹 중에 하나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금대접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7 대접의 심판의 재앙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행한 죄는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할 크고 큰 죄라는 것,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토록 분노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네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너무 과격하고 두렵고 무서운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구원의 영광을 더 찬미하고 묵상하고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급하게 가서 전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세상에 부어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대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영원토록 분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은 영원한 분노의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열심과 또 모든 것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죽게 드리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전하는 일곱 금대접은 본래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살펴본 대로 금 향로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걸 향이라고 그랬죠.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리자 그 향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었고, 성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금 그릇에 불을 채워 땅에 쏟게 하셨는데 그 금 향도를 여기서는 금 대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는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금 대접을 천사들로 하여금 땅에 쏟아붓게 하신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매우 느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의 악과 죄에 대해서 다 공의의 봉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정한 때에 완벽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베어드라는 기독교 역사학자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4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사람을 멸하실 때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교만했을 때였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50년, 100년, 200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가를 볼 수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정권들,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정권들과 악한 모든 그런 종교를 앞장세우는 나라들, 결국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망할 나라들이에요. 망할 나라들.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에 가면 의는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드러나게 된다. 넷째로, 역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경우는 없다. 항상 남겨둔 자가 있었고 구루터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엘리야의 죽기를 구하는 낙심, 선지자들을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행사를 꺾고 불신자들로 충만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근래 며칠
한국교회 10대, 20대 복음화율이 3%, 50년, 60년 지나면 100만의 그리스도인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 모두를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아무도 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심판이 시행된 이후에 아무도 그 심판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되돌리거나 이제 좀 멈춰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진노를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심판은 지체되거나 막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지금에 해당하는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지금은 예수님의 승천하심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교회사 기간,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이때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재림 직전까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하니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어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막고서 진노를 그치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가득 찬 연기, 곧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와 구름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이제 진노를 그만 내리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어요. 다니엘 4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 계획하시고 품으신 뜻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때 완전히 이루십니다. 재앙과 심판과 분노도 하나님이 정한 때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과 그들이 거하는 세상에 쏟아 부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말씀, 곧 십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진노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명에 순종하지 못해서도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순례길 동안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소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 창조된 범죄 이전의 아담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소원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양심적인 믿음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사함받았으니 지옥 안 가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그 은혜를 배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때는 언제이죠? 완전한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루어질 이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 구원을 오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진노와 재앙은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가 부어질 지옥 형벌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모든 고난을 이길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설령 이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나 심판이 아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일 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설령 7 대접이 쏟아져 죽는다 하여도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와 선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근거로 주시는 복락,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며 그 앞에 설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 역사의 주관자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진노의 재앙이 부어지는 때라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이 횡행하고 정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며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광포하는 순종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7 금대접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 궤 안에 있는 바로 그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본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생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대로 다 지키게 하시고 인생들이 우리가 범한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될 모든 의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구원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소망하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이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